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특별한 날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확증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목마른 인생. 아멘. 사막에서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야자나무를 키우고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거진 야자숲을 관리하고 거기에 맑은 샘물이 계속 이렇게 솟아나고 있던 곳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좋은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야자나무 그늘에서 사람들이 쉬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시원한 샘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그 오두막집을 지은 주인은 굉장한 보람을 느꼈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그곳에서 땀을 씻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쉰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돈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감사의 표시로 살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하여 아니라고 꼭 받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돈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돈을 안 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서 당당히 돈을 요구합니다. 왜 돈을 안 내고 가십니까? 하고 이렇게 행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점 이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물이 더 필요하다는 걸 이 주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최신 시설로 물이 더 잘 나오도록 모든 그런 수리 장비들을 바꾸고 거기에 시설들을 더 이렇게 개설을 해놨죠. 날이 갈수록 욕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샘터를 확장하고 거기에 주변 시설들을 갖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점점 샘물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샘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자 이 주인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게 뭐냐면 분명히 저 야자수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물을 다 빨아먹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그 나무들을 베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들 때문에 그래 하고 나무를 다 베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그늘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늘이 사라지니까 이상하게도 샘물이 말라버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게 됐고 그가 관리하던 그 오두막은 황량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이 주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글을 문득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과정 속을 거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스러웠던 마음이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 그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은혜가 당연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감사가 소멸되는 것으로 점점 연결돼서 지금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무덤덤한 건조한 심정을 가지고 앉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또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당연해지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이 9월의 첫 주간, 둘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뎌져 가고 메말라가는 영혼의 생수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샘솟을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햇볕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물이에요. 인생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나 항상 우물이 있거나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은 목말라 합니다.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마시는 물은 또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수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 듣자마자 이 여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이 지금 목말라 하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식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소망하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았는데 그걸 손에 거머쥐고 나니까 또 다른 목마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근동 지역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만큼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유다 쪽을 복음을 전도하시고 다시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본다면 위에는 갈릴리 쪽, 중간은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입니다. 근데 오늘 유다 땅에서 그쪽으로 올라갈 때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했냐면 사마리아 땅은 과거에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공격해 왔을 때 포로로 끌려가며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아서 피가 섞인 민족이 돼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혼혈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순수 혈통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과 인사도 안 했고 그들과 식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되다 생각하여 그 땅을 밟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끼고 해안을 끼고 저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그곳으로 직접 들어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 그때가 점심때라 식사해야 할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주님은 바로 거기 사마리아 땅, 바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이 있는 곳에 앉아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서는 안 될 땅을 주님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절 바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시고자 작정하셨대요. 잘못 들어간 게 아니라, 길을 몰라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이유를 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저쪽 해안 쪽으로 돌아가시지 굳이 왜 이 땅으로 가십니까? 하고 의아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곳에서 머물며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오늘 그 기다리는 장면을 좀 사진으로 제가 한 장 좀 가지고 왔어요. 아마 이 장면을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오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이 여인과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곳은 어떻게 보면 가서는 안 될 땅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마침 그때 그곳에 오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제6시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러 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각으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정오에 해당합니다. 한낮에 해당해요. 당시 근동 지역은 너무나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낮잠을 자거나 일도 잘 하지 않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물을 길러러 왔을까?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여인의 가정 환경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바뀐 사람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삶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평안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사마리아 땅에서도 이 여인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에 그는 스스로 사람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물을 길르러 우물가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는데, 특히 유대인의 남자들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거신 거예요. 그것도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 하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된 음식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그건 더러운 음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먹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당황스러워서 되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오히려 요청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물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에 물이 있다고 그 물을 준다고 저에게 그러십니까? 하고 다시 또 되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여기 있는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우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여인은 물을 길러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그를 보라라고 이제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 것인가?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 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이 마른 인생이란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목이 마릅니다. 5절의 말씀처럼 한낮에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왔습니다. 오늘 그만큼 그의 삶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외로웠고 지쳐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가 싫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보니까 너무 실패한 인생 같은 거예요.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하여 그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불현듯 갖게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누릴 것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쌓아놓은 성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내 앞동에 누가 살고 있는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가까이 사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묻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성에 갇혀서 사는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의 통신시설들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휴대폰을 뛰어넘어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신종 좀비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모두가 고개가 팍 숙여져서 이러고 다닙니다. 내 앞에 누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지하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 모두 이어폰을 꽂고 거기에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지 누구 주변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풍성한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뭔가 갈급해하고 있고 뭔가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찰스 윈돌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거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의 캔자스 신문에 한 광고가 났습니다. 광고 문구는 이렇습니다. 저에게 전화해서 30분간 이야기해 주신다면 $5를 지불해 주겠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계랑 대화할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교류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간다는 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환경이 갈수록 척박해지고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염려 섞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 절박한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이 혹시라도 나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여러분의 지인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내 이웃집의 상황은 아닐까, 오늘 이걸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오늘 목말라 하며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고 싶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고 싶어도 사랑받지 못하며, 뭔가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전 세계 자살률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왜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외로워하고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더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갈증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뭔가를 더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사람이 살면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구조가 그렇습니다. 성인과 아이들, 통계적으로 보면 성인은 통상 약 66% 이상의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73% 정도의 수분으로 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물이 없다는 건 생명의 위험 신호가 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자료를 좀 읽어봤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체, 우리 몸에 물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우리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많이 목말라서가 아니라 1, 2% 정도의 수분만 빠져나가도 물을 보충해야 된다는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5% 정도 물이 부족하면요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수분이 5% 빠져. 그래서 여러분, 출혈이 일어나면 그래서 의식을 잃는 거예요. 12% 정도 수분이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의 구조는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 정도 물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만큼 수분의 공급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강원도 강릉에 이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거의 108년 만에 오는 처음 가뭄이라고 지금 소방차 71대가 매일같이 그냥 물을 갖다가 공급해도 거기 저수지를 채우지 못해서 계속하여 힘들어했습니다. 뭐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호텔, 그리고 모든 숙박업소들 물 사용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지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강원도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비가 온 건지 몰라도, 비가 오니까 우리가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그날 정말 비가, 호우주의비가 낼 만큼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심하는 기도가 참 좋더라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혼자 외롭게 고민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물이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동물도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음식도 필요로 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또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적 어떤 권세도, 명예도, 물질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필요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이만큼만 있으면 내가 되겠다 싶었는데 그걸 얻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이상하게도 또 다른 것을 요구하며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평생 우리는 내 인생은 불행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난 저 사람만큼 가지질 못했어, 난 저 사람만큼 배우질 못했어, 난 저 사람만큼 성장하지 못했어. 계속하여 마음속에 열등감,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마음속에 열등감이 들어오면, 그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자존감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도 비전도 모두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란 이유 하나만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가시돋친 눈초리와 비난과 조롱하는 말에 얼마나 마음을 다쳤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오늘 이 여인에게도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유대인인 걸 알아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요, 의심하는 마음, 또 하나는 공격적인 행동이 드러나죠. 이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다오 그랬더니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여기 어찌하는 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하고 지금 거절과 가까운 퉁명스러운 말을 던진 거예요. 계속하여 공격적인 그런 말들과 따가운 시선들을 유대인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여인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하고 말 섞지 마세요. 당신과 나는 지금 상종할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발 나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내면에 상처가 있고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나를 간섭하는 걸 원치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여인의 내면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평생 인생을 살면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의 내면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표면적으로 보면요, 다 평안해 보이고 걱정 근심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무덤가에 가보면 알아요. 거기는 근심 걱정 없어서 조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더 괴롭고 늪에 빠진 것처럼,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손을 내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목마른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목마른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깜짝 놀란 것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아침에 내가 예쁘게 옷 단장하고 씻고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예배드리고도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해요. 내 공로의식을 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인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 새로운 걸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애인을 만났는데 애인이 자꾸 바뀌어. 자꾸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이 사람하고도 만족이 안 돼, 저 사람하고도 만족이 안 돼. 계속 그렇습니다. 직장이 계속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가 계속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불교 갔다가 한 번은 천주교 갔다가 한 번은 교회 갔다가 어디서 내 만족을 찾을지 몰라서 여기저기를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래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은혜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과 꿈과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세상의 명예, 권세, 자기 자랑, 자기 학벌, 자기 자식 이런 게 그 자리를 대신 들어가 있어요. 그게 신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씨는 이상하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더 하라고 그러고 그만큼 하면 더 커지라고 하고, 25평 집만 있으면 손이 없다고 했는데 그 집을 얻고 나니까 나중에 그래도 32평은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요. 만족했던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 또 바뀝니다. 사람을 만나도 물건을 사도 계속 또 다른 자식에 너 이번에 이만큼만 공부하면 내가 뭐 해줄게. 근데 하고 나니까 이거 아무래도 더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다음엔 요만큼 더 해야 된다. 요만큼 더 해야 된다. 자식을 잡아요. 아주 그냥 못하는 애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꿈이 아닌 것을 향하여 가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곳에 있는 그 물은 그들이 당장 필요한 갈증은 해결할 수 있을진 몰라도 영혼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끌려가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돈도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부자로 살았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성이 솔씨인데 이름은 로몬이고, 솔로몬이란 왕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는 지혜도 얻은 사람이에요. 지혜를 얻었죠. 왕이 됐습니다. 권세를 얻었어요. 그는 모든 주변 나라들까지도 재물을 가져올 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 누렸어요.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란 것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한 성경을 남기게 됩니다. 전도서를 기록해요. 이 말씀을 남깁니다. 전도서를 딱 펼쳤더니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더니 이렇게 좋더라라고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썼던 말씀에 1장,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전도서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는 말로 어떻게 이렇게 한 문장이 될까 신기할 정도로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선 그딴 소리 하는 건 누가 못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것이 인생 무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란 걸 우리가 빨리 직감해야 됩니다. 내가 부귀도 누려보고 영화도 누려보고 권세도 누려보고 심지어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까지 모든 것을 내가 누릴 것 이 땅에서 다 누려보고 장수도 누려봤는데 이 모든 것이 덧없구나 하고 쓰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다시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거머쥐어 봤지만 이것이 만족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려고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하나님 외에 더한 것이 이 땅에 없더라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인생은 헛된 거야 그러면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게 그래, 그럴 겁니다. 근데 다 누려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먼저 경험하고 한 말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한 번,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뭇가의 여인은 바로 그 해답을 찾은 여인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남편이 5이나 바뀌고 지금 사는 사람도 만족이 없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러 올 만큼 자기 성을 쌓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생각이 송두리째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이 필요해서 물동이를 들고 온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온 게 이 여인이에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 여자 우리 맨날 피하고 숨어 다니던 여자 갑자기 왜 저래? 막 그럴 거예요. 물이 필요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해피데이 축제가 해피데이 112, 119 아주 외우기 쉬운 날짜입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일일이 찾아내셔야 되고 일일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112, 119입니다. 이번에 강사분을 섭외했어요. 한신영 집사님입니다. 한진영 집사님 아니고 한신영 집사님.
이분의 삶을 제가 잠깐 좀 봤습니다. 간증을 들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서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돈, 그렇게 살았던 사람. 제가 그냥 간략하게 강남 마담이라고 표현했지만 템프로 마담이라고 닉네임이 달린 분입니다. 템프로 마담 아세요? 강남에 가보시면 상위 10%만 상대하는 마담, 우리나라 재벌 중에 상위 10% 안에, 여러분 다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알잖아요. 그 사람들만 상대하는 마담이에요. 돈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외제차를 선물 받고, 어떤 사람은 뭐를, 별의별 이야기가 거기에 난무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은 주먹을 쓰는 조폭이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일에 지금은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뀌어놨을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왜 귀할까를 오늘 생각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목말라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닫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없어서, 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재물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면 내가 못 살 것처럼 생각했던 바로 그것, 그런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장학부에서 바좌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오늘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지난 바좌회 때 제가 너무나 좋은 신발이 있어서 이걸 샀어요. 신을 줄 알았어요. 이걸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 다시 내놓으려고 합니다. 다시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게 꼭 필요한 줄 알고 샀어요. 근데 이번에 내놓게 됐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임자는 따로 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음 주에 누군가 다른 분이 가져가실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못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살더라고. 근데 우리는 목매서 사니까 인생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집을 좀 정리를 했어요. 여행을 가면서 가져왔던 기념품들이 이렇게 그때는 소중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요, 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고 다 버리게 되더라고. 한때는 아직 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게르마늄 목걸이를 샀어요. 그거 하면은 무병장수, 그 다음에 만병통치, 그때 별얘기 다 들었어요. 만수무강한데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은 건강하겠구나 하고 한동안 거기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걸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막 피도 잘 돌고 뭐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샀어요. 거기 덤으로 팔찌도 선물로 주더만 그렇게 갖고 잘 보관을 해서 한동안 좀 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동안 또 언제는 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몸에 좋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수님도 논이를 좋아하셨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시면서. 그래서 그것도 좋은 줄 알고 2병인가를 사왔어요.
한 병 잘 먹었는데 한 병은 냉장고 속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유통기간이 6개월이 지나버렸어요. 그냥 버렸어요. 그때는 그거 있으면 천하를 얻은 것 같았고, 그때는 그거 있으면 잘 살 것 같았고, 그때는 그거 붙들고 살면 제일 행복할 줄 알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진짜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목마른 자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 손을 잡은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아둥바둥하면서 경쟁하며 불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그 믿음 속에서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자녀들에게 꼭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